아니라. 아멘. 네. 그 기독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그 오성민 형제가 그 미디어 미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뭐 영화, 뭐 드라마, 그 만화를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서 분석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그 일본 만화의 흐름을 그 분석한 내용이 또 되게 주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만화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사실 그 일본 만화가 한국에 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 1980년대부터 그 2000년대까지 일본 만화는 주인공이 이제 동료들과 우정을 나누고 노력해서 승리한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되게 경기가 침체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 만화 주인공이 처음부터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 내용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에 익숙한 요즘의 소년들에게 만화 속에서조차 느리게 성장하는 주인공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전능한 능력을 갖추어 통쾌함을 주는 주인공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만화만 이런 게 아니고 뭐 영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화 속의 주인공들이 어떤 전능한 능력을 갖추어서 해결해가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영향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면 자신의 어떤 학업이나 또 신앙이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애를 써도 자꾸 정체가 될 때 그거에 대한 좌절감이 찾아오다 보니까 자꾸 그것에 대한 그 공허함을 다른 대리 만족을 찾으려는 이런 경향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어느 분야에서도 여러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의 인물도 마찬가지죠. 평범한 가정의 막내로 태어나서 목자로 살다가 사울의 신하가 되고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전능한 왕이 아닙니다. 제가 사무엘서 9조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상승과 하강곡선이라고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다윗은 아주 인간적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 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제 나라를 통합해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이제 지지했던 북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가 압살롬이 죽자 지도자 공석이 생겨서 또 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도자 공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론, 이제 갈등,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 10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사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면서 논쟁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된다는 아마 이야기도 있었을 것이고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 여러 가지 여론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좀 수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한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사실 유다 지파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는 지금 이 다윗과의 관계가 껄끄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다윗을 모셔오는 그런 여론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부터 도망을 다닐 때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이제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이제 피난을 가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다시 나라를 지금 통합해가는 과정인데요. 상황이 반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분위기고 유다 지파는 오히려 이 다윗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나라를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가는지를 보면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 되기 위한 리더십 첫 번째는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관용입니다.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보통 여러분 빨리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반역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거 간단히 끝나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 동편 마하나임에서 기다리면서 지금 때를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북이스라엘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제 제사장 그룹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럼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지파는 지금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 하는데 지금 다윗 속한 유다 지파는 왜 이 일에 대해서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고자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라 하여. 다윗이 요압을 대신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장군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요압이 아닌 아마사를 선택했을까요? 지난번 살펴봤죠. 요압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아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사이가 떨어지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굉장히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군사들을 위로해주지 않으면 오늘 다 떠날 거라고, 그리고 당신에게 이 말, 그 화가 매우 클 거라고 무례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요압의 반응을 보고 요압을 징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아마사를 이제 군대 장관으로 삼으려는 이 포용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 다윗이 이 포용 정책을 펼침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 이후에 배신했던 북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를 바로 가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기다리면서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먼저 포용 정책을 펼치면서 적의 장군을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다윗은 이 민족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다시 나라가 하나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때를 기다려주면서 포용하는 이러한 선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그 오선민 형제가 이제 만화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장 최애 만화로 슬램덩크를 뽑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에 한번 주일 설교 때 슬램덩크를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보통 만화를 보통 한 번 보고 마는데 주로 반복해서 본 만화가 슬램덩크거든요. 근데 이 슬램덩크 내용 중에 좀 가장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내용을 보는 것처럼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 강백호고 서태웅인데 이 서태웅은 원래 중학교 때부터 뛰어난 선수였고 이 강백호는 원래 농구에 관심도 없던 친구인데 약간 불량배 같은 학생이었는데 이 북상고에서 이제 농구를 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팀이 된 겁니다. 강백호는 서태웅을 질투하고 서태웅은 강백호를 무시하고 사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합에서 이제 승리를 거둬야 되니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합해서 서로 협력을 하는데요. 그 슬램덩크 이제 덕후들이 슬램덩크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북상고랑 산왕공고가 시합을 하는데 거의 막판입니다. 서태웅이 원래 강백호한테 패스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패스를 해가지고 종료 직전에 강백호가 슛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기는 그 장면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는 뭐예요? 같이 이제 마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거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뽑는데 그 오성민 형제가 이 슬램덩크와 이 복음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의 어떠함에 집중하는 대신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북산이 농구를 사랑하며 그것에 인생을 걸었을 때 결국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었듯이 마치 강백호와 서태웅이 서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교회도 비본질을 내려놓고 복음에만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팀의 승리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뭐 가정이나 뭐 일터나 교회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것, 또 포용하는 것 사실 생각보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이런 배우자나 우리 자녀가 뭔가 실수하고 연약함을 보일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꾸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좀 때를 기다려주면서 좀 포용해 주는지 그것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직장인들마다 또 일하는 스타일도 있고 능력치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참다가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우리가 푹 잠길 때만 우리가 훨씬 더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지난해 특세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고 어떤 식으로 언약을 체결하냐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쪼개놓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깨면 이 쪼갠 짐승처럼 심판을 받는다는 약속을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고 언약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언약에 책임이 없냐? 있어요. 여러분 언약에도 다 쌍방간에 요구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는 사실은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면 이것이 동등한 계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세요. 아브라함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후에 믿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쪼갠 짐승처럼 심판하지 않거든요. 대등하지 않은 조약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걸 아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가 더 믿음에 성장하도록 더 신실하게 신뢰하도록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맺어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보면 제가 이제 자녀들에게 종종 가끔씩 이제 뭔가
권면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아이들한테 권면할 때는 이미 제가 여러 번 본 거예요. 보다가 이제 쌓이면 이번에는 좀 한번 얘기해 줘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눈에 보일 때마다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용하냐면 본인이 여러분 지도 받는다고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이제 뭔가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책임을 추궁하면 아이들은 이 변화에 대한 마음보다는 그 부모님의 지적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참고 참다가 반복되고 하다가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을 봐가지고 그때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높은 기준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그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한테 그 피드백을 다 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묻지 않기 때문에 저나 함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심판했으면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신뢰하기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 되기 위한 이것이 두 번째는 뭐냐면 불완전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갈 때 돌을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그 시므이가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려고 되게 찾아왔는데 이때 찾아올 때 행동을 보면 되게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 17절 상반절을 보니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시므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이나 대동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뭐 그 속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일종의 자신은 용서를 구하면서 한편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를 향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해버리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에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지금 나라를 통합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를 품어야 되는데 시므이를 바로 거기서 심판해버리면 이 베냐민 지파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므이를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을 넘겨줄 때 어떤 부탁을 하냐면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나라의 통합을 위해서 지금은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공동체의 공의와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요? 시므이를 심판하라고 솔로몬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전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갈 때 여러 가지 음식을 이제 차려와 가지고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비보셋이 왕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시바의 말에 넘어가가지고 무비보셋에 속한 모든 재산을 시바한테 주도록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바가 모험한 것이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심을 알리면서. 근데 다윗이 이것에 대해 반응을 하는데 의외의 판단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네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무비보셋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통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까? 시바에게 속한 네가 빼앗긴 모든 재산 네가 다시 가져라. 이렇게 보통 해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될 텐데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시바 밭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다윗이 시바의 말이 맞는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지 판단이 잘 서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어차피 너희 재산이 많으니까 같이 반반 나눠서 함께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윗의 판단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그 진심 어린 모습을 다 봤는데 어떻게 시바와 그 재산을 밭을 나누라는 결정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묵상하다 발견한 건 뭐냐면 다윗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종종 다투면 부모가 이제 중재를 하거든요. 두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생각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는 한쪽 아이 이야기를 손을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쪽 아이가 서운해하죠. 원망하죠. 그래서 주로 부모가 중재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그 목표를 위해서 하다 보면 직원들끼리 갈등도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러분 리더는 그걸 중재해야 되는데 한쪽 여러분 직원의 말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은 전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전에 시바의 행동이 거짓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막상 우리가 마치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모르잖아요. 이전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도 비슷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성경을 다 봤으니까 이 선택이 100% 정확한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자기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애굽에서 이제 총리가 되거든요. 기근이 들어서 이 형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제 애굽에 오는데요. 요셉과 형들이 만납니다. 요셉이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 알리지 않냐면 이 형들이 여전히 이기적인지 아니면 변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를 해요. 그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시므온을 이제 붙잡아두고 베냐민 막내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래서 막내를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데려왔는데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왜 요셉이 이런 테스트를 할까요? 뭘 알고 싶은 거죠? 형들의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형들이 이 베냐민을 버리고 또 자기만 살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 베냐민을 지키고자 어떤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베냐민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그때 자기 자신을 존재를 알리면서 형들을 품거든요. 요셉은 형들을 품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는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진심을 테스트한 다음에 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시바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무릇의 마음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므이를 통해서도 단기적으로 정의를 내리면서 심판하고 싶었지만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평화의 선택을 하는 거고요. 무릇을 통해서도 불완전한 선택이지만 자기 주어진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앞으로 오실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모형 같은 인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무엇에게 시바 밭을 나누라고 하는데 무엇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브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신은 다윗이 왕으로 돌아오게 됐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빼앗긴 밭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시바가 다 가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응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이보셋이 포기한 이 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밭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만약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내가 차지하고 싶었던 어떤 권리나 어떤 이익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엇의 반응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가정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한지, 나에게는 여전히 밭이 더 중요한지, 이거를 사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밭이 필요해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밭에 관심이 가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밭이 있어야 우리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까?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무리 밭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 내 삶의 왕으로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고 밭은 그 차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을 좀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밭을 붙들고 있다면 그 밭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의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또 교회가 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고 더 우리의 삶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충만이란 찬양이거든요. 앞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고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불안전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밭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정이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관계든 건강이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시바처럼 밭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회복이 되면 무효세처럼 주님이 왕이시면 된다고, 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고백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에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지만 이 판단조차도 불확실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지혜가 충만하신 예수를 의지할 때 비록 나의 상황과 나의 상황 속에 나의 판단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밥보다 예수님께 먼저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